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걷고 뛰고 하셨습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많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녀오셨어요? 피곤해서 못 가셨어요? 그래요. 자는 것도 좋지 뭐. 자, 해돋이를 가서 사람들이 왜 가요? 새해에 소망을 빌러 가죠. 소망을 빌러 간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소원을 무엇인가 힘이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 소원이 올 한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바로 그분, 말하자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너 이리 와라 하면 이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누구다라고 얘기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나는 기도가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크든 작든. 오케이. 또 두 분. 주순욱 지부장님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비밀이야? 좋아. 우리 최원 지부장님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님 천국에 가 정부장 장고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아멘. 자, 우리 최원 지부장님은 정말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정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죠. 왜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 80년 사셨지만은 천국에서는 80년이 아니라 시간으로 셀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편하게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최원 지부장님처럼 그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 그런 걸 가질 적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딱 2분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12월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 최현 지부장님 또 우리 조순옥 지부장님처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을 적에는 기도를 응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렇죠? 받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찾아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세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시고 숙제로 궁금하죠? 찾아보세요. 자, 남겨놓고, 자, 기도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중얼중얼거리고 뭐 해주세요. 로또 복권 샀는데 이거 3등이라도 해주세요. 1등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상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성경 말씀만 계속해서 읽어나가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적어놨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옆에 그 구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한테 아들이 떡 좀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돌을 주고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거늘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하고 마르다라는 그러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지극히 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12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애처롭게 서 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5,000명을 먹여주시고 문둥병자, 병든 자, 또 마귀 들린 자, 그런 모든 사람을 정신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억누른 데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바로 그러한 기적들을 3년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남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남동생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3일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 안에 갇히게 됩니다. 3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갑니다. 마르다의 집을 갔을 적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두 누나를 보면서 무덤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사막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사람들을 미라처럼 붕대로 싸서 안치한 다음에 동굴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매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3일 전에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지금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동굴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서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3일 후에 사람들이 많은 슬픔에 잠긴 후에 그때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 즉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적합한 때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또 이 간구를 늦추시거나 혹은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장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한다고 해도 때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변경하거나 또 뒤로 미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행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게 빛이 빛나고 영화롭고 높고 그게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구별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고 내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봤자 주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처음부터 대적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죠. 내가 마음속으로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서는 절대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실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불법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죄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까?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죄와 허물이 없는 흠결이 없는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마귀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침투하게 되고 인간 성이 변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 됐어요? 마귀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죄성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첫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DNA가 우리의 피를 통해서 수천 대 수만 대를 흘러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기들도 여러분의 죄성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아기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존재가 아니죠. 변화된 존재입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기형아로 태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키우는 어린아이들이 누가 나쁜 짓을 가르칩니까?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죠. 왜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 자체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아이 자체가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아이를 죄를 짓도록 죄의 유혹에 달콤해진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한 죄성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럼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예수님도 그 피에 죄가 있을 텐데 없으시죠?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로 인해서 잉태를 됐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됐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자궁을 빌려서 거기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형태대로 사람을 통해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그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피는 깨끗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아무런 흠집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 안 가죠? 그냥 들으세요. 곧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죄가 없는 사람은 교활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 죄가 교만한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천사의 형태를 가진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나 스스로 정말 멋있다. 내가 하나님만큼 능력도 있고 뛰어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높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께서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한 바로 그 죄, 그게 죄의 시초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죄를 진 그 형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 버렸을 적에 바로 그것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과 나를 시시때때로 공격해서 자기의 본성에 담게끔 만들어주는 유혹하는 그것을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본체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누구와 함께? 바로 죄의 본체인 마귀와 함께.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기억이 안 나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라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대의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 마음의 죄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하나도 의로운 사람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봤을 적에 하나도 의로운 사람 없다. 만약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서 죽고 시간이 되면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은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를 죽게끔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마귀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결국 따져보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도를 죄를 갖고 했을 적에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면은 왜 위선적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적에 내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내가 나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정말 냄새나고 정말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위선자에 대한 경고는 욥기 27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8절 9절 보여요? 같이 읽어볼게요.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서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우리가 위선자였을 적에 나는 뭐 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주님 저놈을 벌하시고 나를 살려주. 주님 아시죠? 알긴 뭘 하느냐 못된 놈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외교적으로 그렇고 국방적으로 그렇고 아무런 리더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 위선지 여기지 말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나한테 구하고 나한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저놈이 잘못했지. 정치인 저놈이 못된 놈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너희들이다. 특히 누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복달라고 부르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먼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라. 무슨 용서입니까? 내가 뭐 잘못 왜 용서할 게 없겠어요? 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항상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려라. 내 자차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으려네. 좋습니다. 자,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점점 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맨 처음에 1,000원을 훔쳤어. 그럼 조금 지나다 보면 10,000원 훔치게 돼요. 좀 지나다 보면 10만 원 훔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점점 커가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파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밑에 있네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겨놔야 돼요.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러지면 돼요. 주여,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제가 그 옆에 있는 지도자를 욕했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주여, 내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다. 주여, 내 남편을 너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 온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너 죄 없다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남편한테 여러분이 고백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체는 누구한테 기록이 돼 있다? 하나님의 책에. 누구 책에?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무슨 강아지 태어나듯이 하나 태어났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생년, 월일, 이름 딱 적어놨어요.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록돼요. 컴퓨터식으로. 그냥 요새는 뭐가 있죠? CCTV에서 녹화되듯이 자동적으로 다 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 이제 죄 없으니까 너 괜찮아. 내가 꿀밤 한 대 마시면 내가 봐줄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지워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었을 적에 누구 앞에 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창조주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책 좀 한번 들여다보자. 쫙 들여다보면 그거 뭐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순간에 다 알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데 뭐 몇 초 걸리겠어요? 0.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쫙 찍지만 어떻게 해요? 온 뼈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대로 다 찍혀서 나오듯이 그것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뻥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립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없고 그죠? 뭐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기도할 정신도 없어요. 그 순간에 눈물밖에 안 나와요. 주여. 저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고 또 남편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남편 고백. 그럼 돼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밉상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박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했는데 아침 저녁 때만 해야 되겠다. 저녁 때 한단 말이에요. 또 한 1년 지났어. 그랬더니 저녁 때도 안 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보여? 궁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궁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궁휼이라는 게 뭐예요? 뭘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 잘못했기 때문에 부인의 구박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그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게 그게 궁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궁휼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가져야 돼요. 남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주셨겠어요? 단지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죽어야 되지만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짓을 했는데 나의 그러한 마음, 나의 그러한 죄성, 나의 그러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나한테 갖고 와.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게. 예수님은 벌 받았죠. 무슨 벌을 받았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목에 지금 걸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계세요? 없어요? 계세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거기에서 사람 죽이는 도구였어요. 거기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갔어요. 그 형틀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한테만 쓰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와서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되겠어. 야 취소. 그건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만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불이익이 나한테 있더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그 형틀대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내가 당한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누구 때문에 당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당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네 죄를 위해서 그 형틀에 당해서 그렇게 다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뭘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내 피로 씻어라. 죄는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주홍글 심어 있잖아요. 죄는 빨간색이에요. 피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 죄를 하나님의 빨간 피로 덮어주겠다.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해서 깨끗하게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이게 무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필요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마.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일꾼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많이 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체육관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 지도자들 있잖아요. 월급도 조금만 주면서 계속 막 일을 시키면 그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잖아. 그럼 지도자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하고 우리 원장님은 뭐뭐뭐뭐를 좋아해. 오시기 전에 뭐뭐뭐뭐 다 해놔야지. 다 해놨어. 그럼 그 지도자가 이뻐? 얄미워? 너무 이쁘죠. 그럼 지도자 생일날 어떻게 해? 선물도 주잖아. 지도자가 뭐 나 생일이니까 선물 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써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럼 지도자한테 미리 주고 보너스도 미리 주고 지도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면 극장 가라 라고 해서 표도 주고 뷔페 가서 먹어라 티켓도 주고 그렇죠? 남편과 같이 모여라 해서 뭣도 주고 미리 그렇게 한다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챙겨서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그게 기도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큰 것만 얘기할게요. 가정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밑으로 내리세요. 베드로 전서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며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남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들아 라고 하면 부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우게 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즐거워요? 아유 남편 골탕 먹어서 참 마음이 상쾌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원수라고 하지만 그 원수예요? 아니죠. 너무나 귀여우니까 반으로 원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누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결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콧등으로 들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 순간순간마다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부장들, 또 우리 종목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우리 협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탁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사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일어나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